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 전반절까지인데 제가 17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예, 저희 영적 점화하기, 시동 걸기 3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의 최고봉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감정도 느낄 수 있겠지만 감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만 느낍니다.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감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죠. 사랑하지 못했던 삶을 미워하게 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권자로 오시고 편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쉬실 수 있는 상태. 네, 그것이 1단계, 2단계였죠. 3단계는 예수님께서 쉬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죄를 치워버리고 그때까지 못 쉬시는 거죠. 그리고 죄가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고 주님께서 쉬실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분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여기도 이제 희나 목적절이 딱 처음에 나옵니다. 희나. 이 18절의 내용대로 즉 18절부터 19절 중반까지입니다. 19절 중반까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19절 중반부터 또 희나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19절 초반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 어떻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된다. 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깨닫다. 그 다음에 18절에 깨닫다.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람바노는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받는 거니까 손으로 움켜쥐는 거죠. 그런데 카탈람바노, 카타라고 하는 접두어가 딱 붙으면 완전히 붙잡다, 자기 것으로 삼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몸에 체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정말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뭔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죠. 저희도 새 아들 키워보니까 갓난아기 시절에 어떤 애는 하나만 가지고 만족해요.
근데 어떤 애는 두 개를 양손에 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네. 어떤 애는 더 많이 가지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 이 아이는 소유욕이 강하구나, 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나의 소유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완전히 내 것이라면. 그래서 언제든지 사랑을 꺼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지시는 영적인 목표라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진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이 사랑은 우리의 소유물이 되고 보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끝까지 추구하고 싶은 그 행동이고 목표인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아,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거죠. 자, 우리가 19절 말씀에 보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 정말 그것은 놀라운 역사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베푸는 사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바라시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다.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죄성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탄의 유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은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으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애인 선택할 때 항상 그렇게 조건 찾아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하는 거. 상대방의 결심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수든 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손에 넣으면 그 다음에는 배신하는 거죠. 점점 살아가면서. 그렇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의 보통의 모습인데, 그 사랑의 수준에 머물면 결혼 생활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세상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네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부유하든 네가 가난하든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네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고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계속 화나게 하지만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주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자신은 잘 돌아보지를 못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성격도 내 스타일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할 때 보면 정말 거듭난 게 분명하고 성령 받은 게 확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맞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고 또 다른 스타일의 사람도 사랑. 그걸 다 합치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갈등한다면 나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주님은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시는구나. 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것쯤은 생각해야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자,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와 깊이는 위로, 아래로, 높이, 깊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평은 뭡니까? 폭과 길이를 의미하는, 이쪽으로 가면 폭이고, 이렇게 돌리면은 길이죠. 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서남북, 위아래, 어디나, 우주 전체만큼이나 뻗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표현하는 자체적인 표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이었죠. 네,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그들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그들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넓은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 오래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돼요. 길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았을 때 육체 욕망과 본성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성에 이끌려 살았던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의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깊은 거죠. 우리가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서 살았던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높습니까?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하늘에까지 닿아요. 하늘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달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고 길고 깊고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간증을 듣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방식인데요. 끝까지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또 쓰레기 치워주시고 냄새나는 거 제거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를 또 써주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터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갈 때 그것이 바로 전속력으로 사는 영적 시동 걸기, 영적으로 점화가 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불신자와 관계를 갖되 그가 행한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황당하지만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멀리할지언정 똑같이 보복하고 원수를 갚진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중에 가난해지고 병들고 못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먹이고 마시고 입히면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실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목표로 삼으시는 이 사랑의 시동이 걸린 삶, 하나님 평생의 보물과 소유물로 삼고 움켜쥐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황홀감을 느낍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삶으로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